여행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숨이 멈춰지는 듯한 그 긴장과 스릴까지 느끼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또 드라마가 어떻게 반전을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면서도 흥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흔히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 몽골, 일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애절이라든지 애가 배울 것이 매우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한 해 한 해가 마쳐질 때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안 보고는 못 배기게 끝을 항상 한 해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미있는 드라마는 주인공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삶에서 교훈이 되는 것이 많고 감동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에서 대단한 충격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야말로 재미없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아닌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 속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게스트나 엑스트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가 더 멋있고 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드라마는 이제 형편없는 평범한 드라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면 내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 최후의 예우로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함을 칭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잔치에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500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듯 하나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 중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온전히 표현이 안 되는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이며 대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숙제인 그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멈추었다면 기독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을 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반대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며 최대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97년 이후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직도 꽤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한 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들은 하루하루가 아마 죽음의 맛을 보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항상 오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2시를 넘기면 오늘도 살았구나 하며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언제 대통령이 사형 집행 허가장에 사인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형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사형수들을 향해서 특별 사면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수가 이제 무기전역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우리의 과거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사형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생명의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인류의 과학과 지성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발전하여서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왔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500년의 기술을 20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200년의 기술을 50년 만에 따라잡고 있고 또 50년 동안의 기술을 이제는 10년 만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지난 10년의 기술을 불과 1, 2년이면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50년 전 어르신이 살아나신다면 어떤 상태가 되실 것입니까? 아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일들이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실이, 부활의 사실이 사실로, 현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것이 그냥 기적이고 그냥 신비이지만 과학이 발달해 보니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인류 과학을 초월한 최고의 드라마틱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그 부활체를 우리가 잊게 되면 그때는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아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믿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할머니가 현 시대에 오셔서 전자레인지로 국을 데우는 것을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불을 안 떼는데 국이 끓는단 말이야 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한다면 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대과학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초과학이지 미신이나 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맹신자들이 헛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머지않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체험할 위대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인류 역사는 대전환을 이루고 그야말로 최대의 클라이맥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인류의 과학과 지성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첫 열매로 장차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제 우리와 직결되는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다음번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은 예수님이시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영으로 가 있는 성도들과 지상에서 구원을 얻어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불교의 절에서 성탄을 맞아 이웃하고 있는 교회 앞에다가 축성탄 그렇게 프랑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꾸로 석가 탄일 날에 그 교회에서 축 붙여짐 오신 날 하고 프랑카드를 걸어줄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뉴스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인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예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성탄, 축부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맛볼 부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대사건인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대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또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 땅에 아버지와 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말 제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불언간 가까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버지와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늘 부활주를 맞이한 우리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아버지와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7자입니다.